연휴 전날 목요일 날 공인배 집사님하고 그 전도 현장 두 군데를 이렇게 같이 인도를 받았는데요. 시급한 현장입니다. 뭐 그 현장도 그 현장이지만 제가 공인배 집사님하고 같이 그 완전 불신자 현장, 그리고 그 이단 교회에 빠진 그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현장 가는 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첫 월급 받았다고 삼겹살 사주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연휴 첫날이죠. 그때 함께하는 교회에 집중훈련이 있어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오셨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교회 차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모시겠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집사님 차로 안양에 갔다 오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갔다 오면서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마 목사님 앞으로 더 바빠질 겁니다. 집에 더 못 들어갈 겁니다. 사모님 이해해 달라고. 제발 그렇게 하셔요. 현장에 이제 뭐 전도문이 전도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 수혜 친구 이렇게 왔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홍익이라는 친구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예수 이야기하면 나무아미타불 이러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와서 예배 뭐 저기 지금 누워 있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던 친구가 같이 와서 괜찮아. 어디서 들리느냐가 중요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 오늘 말씀 제목이 개인화에 대한 갈망인데, 쉽게 말하면 개인화가 나의 것, 이 복음이 성경에만 있는 거 말고요, 바울의 것만 말고 진짜 나의 것, 그게 개인화의 의미입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공수예의 복음, 김주형의 복음, 목사의 복음 말고요, 나의 복음, 거기에 대한 갈망. 그래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었던 것인데, 비밀이었었는데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지 한번 저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떤 복음이십니까? 가지고 있는, 우리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인배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지금 말고요, 한참 힘들어할 때의 복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 베드로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결정적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소유했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간표 앞에 예수님 몰라. 예수님 부인. 그리고 결국은 도망간 그런 복음이었다니까요. 우리 야곱 같이 나눴잖아요. 이분이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야곱인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음. 그분이 소유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를 750명이나 한꺼번에 끝내버리고 그런 능력을 행한 이 엘리야도 자기 위기 앞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달라고. 이분들이 소유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내가 소유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시달리는 복음입니까? 누가 말하면 상처받고 그게 떠나고 그런 복음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이분들 자신을 위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홍익이가 지금 저기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아니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 저주했어요. 장담했는데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몰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인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더한 일도 하는데 사단에게 잡히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베드로를 야곱의 엘리야를 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그래 진짜 전도운동 현장에 펼쳐나가기를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놓쳤어요.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복음을 놓치니까 예, 자리에 앉았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 예배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 우리 홍익이 친구, 아니, 홍익이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셔요. 기도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기도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교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 뭘 달라는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도,
전도가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상태죠. 전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틀린 동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체질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공인배 집사님 원래 무너지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게 이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체질대로 막 하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함께 진짜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잘못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문제, 사건, 어려움 왜 이게 끊이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느냐.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 수에 상처 없겠습니까? 많죠. 아니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가정에 그런 문제 터뜨려가지고 그런 상처를 가지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본인의 문제도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이거 분명히 이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인도해야 가시느냐? 왜? 중요해요, 저거. 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인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왜? 그냥 끊는 게 나아. 그냥 끊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이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야 가시는지. 공인배 집사님 꼭 그렇게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경제 문제 터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 그런 세월을 하나님이 안 보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10개월 동안 계속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집사님에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냐 이거죠. 수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시간표, 그 삶을 지금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개인화, 나의 것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기도가 체질화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전도가 생활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생명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생명 얻을 자를 안 보내시고, 기준이 우리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생활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이 개인화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내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식 말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주영이에게, 홍익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목사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문제가 원죄 문제, 우리의 문제가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군데 현장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이 나요. 이상강, 김정훈. 그분들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은데 관계가 너무 좋은.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떠나보냈어요. 우울증 왔어요. 시달려요. 10kg 정도 살이 빠졌어요. 앞으로 더 빠지겠죠. 복음이 절대 필요한 현장.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거요, 5분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돼요. 내게 확인이 안 돼요. 들어서는 알겠는데 나의 문제 앞에서는, 내 문제 앞에서는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만, 그러니 적용이 안 되니까, 내 문제 앞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급박한 위기 상황에는. 사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저 장자권 형의 거예요. 뺏어 와야 돼요. 그래서 사기칠 수밖에 없는. 적용이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되어져 가지고.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의 문제 앞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인생 포기하는. 엘리야 인생 포기해버렸습니다. 늘 갈등하고 시달리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뭔가에 집착이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잡혀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거 아마 공인배 집사님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의지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가 여기에 잡혀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요. 이게 숨겨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지금 못 누리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잡혀 있는. 왜 우울증에 시달려요? 부인을 먼저 보냈으면 슬픔으로 끝나야지. 슬픈 거지. 거기에 우울증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다면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데 내 문제 앞에서는 이게 알겠는데 근본 문제 알겠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기치고 그래서 인생 포기하고 그래서 시달리고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이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요.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는 여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 여정 속에서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집중훈련 말씀 받으면서 이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 문제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구나. 내가 진짜 복음 아니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예배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집사님 맞죠? 말씀에 반응하고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요. 이렇게 시달리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시달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내 것 되기를, 개인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훈련도 많이 있는데 아, 내가 될 수 있으면 훈련 그 자리에 같이 또 현장도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내 것 되어지는,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는 만큼 이 기도가요 체질화 되어지게 돼요.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창세기 32장 22절 32절 이게요 야곱이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자기의 것을 내려놓도록. 이게 야곱이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진짜 그럴 겁니다. 진짜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지면 확인되어질수록,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본인이 아마 깨달을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엘리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40주 40야 인생을 로덴나무 아래에서 포기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하셔가지고 호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면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듣도록.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자기 원래 하던 업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고요. 내 마음과 생각.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나가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나잖아요. 그게 기도고요. 그러면 복음이 개인화되기 이전에 나는 그 마음과 생각은 결국은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에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지금.
죽는 거 아닌데 자기 생각에 복음화 이전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내 마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힌 내 마음, 사단에게 잡힌 내 생각.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사단이 준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요. 항상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게 기도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당에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이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른교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신다면 가셔도 돼요.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서글프다. 그게 만약에 기준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흐름에 있어야 됩니까? 진짜 이 복음의 흐름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절대 인본주의 안 쓴다. 내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절대 인본주의 안 쓴다. 다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거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엇을 남길 것이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남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게 정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기도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전도. 결국은 이 전도가 생활화되어지도록. 전도하라. 전도 열심히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증인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저 베드로,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저 베드로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자꾸 보게 하신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자꾸 보게 하신다, 보여주신다면요.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면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죠. 그런다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신다면요. 아니,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몸이 완전 무너졌어요. 당뇨에 합병증에 고관절이 문제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교회를 갔는데 저 방학동에 이단교회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다녀도 그런 교회를 다니냐 하고 이제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일 마치면 제가 권진환 집사님 현장에 5시에 다락방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내가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아니, 그날 만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강. 그 과일가게 사장, 그리고 그 김정훈이라는 그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되어지더라고요. 부인 여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진짜 만남, 가정, 내 업,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현장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과거, 현재, 나의 미래, 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과거를, 굉장히 아픔이고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해석을 하게 하신다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신념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하게 하신다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구나. 나의 지금 이 현재 오늘이 지금 이 시간표가. 내게 업을 주셨습니다.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꼭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꿔 가시는,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는, 무엇을 통해서?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나를 확인시키시고, 내가 복음 아니구나,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내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2024년도 정말 근심, 고민, 갈망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의 이 현장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고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성전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성전 이전에 진짜 우리 현장 곳곳에 이거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양주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세우고, 의정부에도 세우고, 양주에도 세우고, 진짜 현장 곳곳에 불신자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뜰을, 그 불신자가 치유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교회화되어지고 그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 여정. 우리 후대가 그런 우리 기성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모델을 보여주는, 그게 아이들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언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게 개인화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갈망으로 매일매일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항상 24 갈망하며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